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3월 6일, 마치 3월달의 6번째 날이 됐습니다.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오후 3시 1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1993년 10월 17일 날 이제 하나님이 저를 길거리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28년 됐나요? 28년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공부를 뭐하러 올려놓냐, 누가 보냐 하면서 비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 중독증에 걸리신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들은 은근히 제 욕을 뒤에서 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또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이제 신신학자, 이제 그쪽으로 믿으신 분들이 또 욕을 한참 하고 있고,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또 이제 이쪽에 세일을 전는 교회, 할렐루야 기도원,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쪽에 신세계, 신천지, 구천지 같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 베레아 이제 이런 쪽으로 막 들이 이제 욕도를 하고 앉아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제발 올리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노골적으로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올려놓는 이유가, 이거는 제가 살아서 제가 영광부자가 아닙니다. 이제 지금 2020년 요때에 3월달에 이걸 올려놓는 이유가 하나님이 시키라 그래서 했고, 하나님 하라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후대에서 보고 깨달으라고 올리는 거니까, 그거 너무 기분 나쁘면 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직접 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글쎄, 욕 먹어야 오래 산다고 하니까 아마 저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18과 할 차례입니다. 18과. 이제 이게 20과까지 있는데요. 이 17과서부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는 것이 이제 1700년, 1800년, 1900년 초 이렇게 해서 2차 대전 그때의 영국 영어를 하는 나라들의 신학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그다음에 인도 쪽의 신학은 진짜 좀 이제 차별을 두자는 게 아니라 조금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인도 쪽 신학보다는 이 위트니스 리 쪽의 중국 사람들의 그쪽 신학이 훨씬 좀 높아요. 이제 워치만 리 있고 그 아래 이제 그 다음이 위트니스 리죠. 이제 그 두 명 신학이 오히려 인도 신학보다는 조금 나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것이 미국을,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나라들의 신학인데, 이제 주로 1700, 1800, 1950,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이제 그때 신학을 제가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과 영국의 신학이 확 변하는데, 왼쪽도 확 흘러 들어가지고 성경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신 중에 하나지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건 자꾸만 멀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18과인데, 18과가 뭐냐게 되면 이제 이걸 갖다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에베소서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8절.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포해야 돼요. 하면 그거를 자, 주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고 받는 사람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울 선생이 내가 준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아면 지금 이제 18과에서 하는 것이 뭐냐게 되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뭐냐?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과연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알았으면 그럼 그게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아마 그 민족 차이겠지만은 그 영어를 하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의 그 라직으로 한다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그럼 가진 작은 자가 뭐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죠?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뭐냐? 불란서 신학으로 한다면은 거꾸로 돼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뭐냐? 그러고 나서 거꾸로 나가죠. 이제 이제 그게 그 불란서 신학의 그 방침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그 영국 신학의 그 1800년 영국 신학의 본을 따라가지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까지 가기 위해서 처음 시작이 내가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예수님이 쓰신 책 가지고 이제 이거 분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또 영국 영어권 아래에 있는 나라의 신앙을 가지고 한국 동양식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제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 이것을 듣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듣는 우리 후대에서 듣는 그 모든 그 믿는 자들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영혼 속에 가르쳐 주시옵시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럼 이제 이제 불란식 말고 이제 영국식으로 하면은, 미국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가장 작은 자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미국 국방산업체에서 일할 때도 이제 많은 나라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불란서 쪽의 사람들은 처음에 10%가 진짜고 그 다음에 90%는 다 그냥 농담이에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처음에 90%는 다 농담이야. 마지막 10%가 진짜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 부요함을 말할 때도 그리스도 부요함은 가장 밑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을 하냐게 되면은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얘기를,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뜻입니까? 결국 가서 이 18과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냐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 같으면 신약 중에서 14권을 집필을 했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쓰신 것은 바울 사도였습니다. 14권. 근데 그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후서를 가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같습니다.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가장 으뜸 가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 더 뒤지지 않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가장 으뜸 가는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
나는 베드로보다 내가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어떻게 말하면 그 야고보 장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복 동생 야고보 장로보다도 내가 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발언입니다. 지금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외식하는 자라고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제 원래 그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교인들이 오니까 그쪽으로 가서 이방 사람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는 거야. 그걸 보고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욕을 하거든요. 그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이야. 야, 나는 가장 으뜸가는 사도도 내가 앞에 놓고 모든 사람이 믿는 데서 욕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응? 고린도 후서 지금 11장 가 있죠. 그러면 23절 가보세요. 응?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에게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을 당하며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의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 선생하는 말이 야 까불지 마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 같지 않다. 응? 내가 겪은 거는 너희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까불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앞에 놓고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이거 지금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까? 나는 참 작은 사도다. 믿는 자 앞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굉장히 작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로마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한 거는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오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오는 거는 나는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빌립보서 3번째 장 9절에 이렇게 12절에 나오는 거는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쫓아간다. 내가 이룬 거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로마서 7장 그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원했고. 자, 한쪽에서는 야, 내가 그런 사도보다 못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없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 나는 벤자민 지파의 자손이고 바리새인이었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런 온갖 고통을 당했고 나는 큰 사도보다 내가 못할 게 없다라고 하면서 인간과 인간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작고 내가 진짜 쓸모없고 헐벗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깡깽이도 아니다. 라고 한 게 어디서 말했냐면은 그리스도의 부요함 앞에서는
나는 그거를 감당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부여함,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여함 앞에서는 나는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겸손의 자세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어디서 나오냐게 되면 바울 선생은 자기 과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집사 스데반 집사의 피 묻은 옷이 자기 발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뜻이냐게 되면 이 사람 피가 잘못된 죽음이면 내가 영원히 갚으리라. 영원히 갚으리라. 그거 바울 선생이 갚았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서부터 나오죠. 24절. 내가 유대인으로부터 마흔에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을 당하며 한밤과 한낮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계속 나오죠. 예,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대로 받았습니다. 자기 죄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앞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그 앞에서만 그럼 나는 진짜 쓰잘데없는 쓸모없는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라는 것밖에는, 그런 고백밖에는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그게 이제 뭐냐게 되면은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겸손. 이 말을 갖다가 거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바울 선생이 나는 least,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자 중에 작아.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나올 때는 이제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앞에서 그 말이 나온다라고 할 때에 그 말을 갖다가 다른 쪽에서 보면 뭔지 아십니까? 죽어 있는 영혼은 자기가 얼마나 그리스도 부요함 앞에서 작은 자인 줄을 몰라서 내가 장로를 해야 되고, 내가 권사를 해야 되고, 내가 목사를 해야 되고, 내가 노회장을 해야 되고, 내가 노회장 할아버지를 해야 되고, 내가 뭐를 해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존경을 받아야 되고, 내가 남들에게 잘난 척을 해야 되고, 내가 돈 가지고 깝질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깝질하는 뒤진 영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영혼, 즉 지옥 가는 영혼, 나를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내가 사는 이것이 내가 아는 하늘나라의 전부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뭡니까? 이것이 내가 아는 지옥의 전부입니다. 지옥에서 두목이 돼봐야 뭐 할 거야? 지옥에서 존경받아야 뭐 할 거야? 지옥에서 인정받아봐야 지옥이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이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앞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살아있는 영혼과 죽어있는 영혼의 차이가 그런 겁니다. 죽어있는 영혼보다 하나 더 높은 레벨이 있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영혼보다 더 죽은 영혼이 있죠. 교회의 구원이십니다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집 밟는 그 아줌마 아저씨들, 뭐 장로 권사라 그럽니까? 아니면 목사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는 다 뒤져 있는 죽은 영혼보다 한 단계 아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건 이제 뭐냐면 죽어 있고 살아 있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이제 뭐냐게 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우리 몸과 마음 속에, 하늘나라를 우리 가정과 나와 우리 이웃에 내가 하늘나라를 건설한다고 한다면 그 바탕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다라고 그런 겸손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나는 겸손하죠 이런 거 말고 진정으로 겸손한 것이 사람들이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아마 2020년 3월 6일인데요. 지금 우한폐렴 지금 많이 돌고 있죠. 6월절 같이 그렇게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라고 하는데, 우한폐렴이 지나가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한폐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한폐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넘어올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다면 그 하늘나라를 내 마음과 우리 식구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에 지으려고 그러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냐? 바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봤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언제 보입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이는 게 뭡니까? 내 더러운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앞에 서서 북을 치면서 주여 나는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교회에서 장로 권사하고 11조하고 교회 그 비스도 바꿔줬고 뭐 교회 뭐든가 교회를 크게 짓고 내가 건축장로 하면서 회계장로 하면서 돈도 800원 지금 그냥 몰래 꽁쳐가지고 목사 주려고 다 해놔서 다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두 손 들고 이러고 앉단 말이에요. 어떤 미친 사람들은 주여 내가 지금 세상 법정에서 시령을 받았는데 이것이 조개에 모래가 들어가서 진주가 되듯이 나에게 이런 고통이 되고, 그 밑에서 아멘하는 것들은 또 뭐야?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하는 말씀이 저 뒤에 세금쟁이 하나가 뒤에 서가지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손을 들지도 못하고 손을 이렇게 끼고 앉아가지고 주여 이 죄인이 주 앞에 왔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세금쟁이를 뭐 때문에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병정이 양떼를 100마리를 몰고 이 다리를 지나가면 그 양떼 하나는 내 거 이제 그게 그 로마의 그 이제 텍스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로마 병정이 지나가 봐야 양떼가 하나도 안 지나가. 분명히 양떼가 저 안에 많어. 분명히 나가서 풀을 먹고 꿀 먹고 들어왔어. 근데 이 다리로는 하나도 안 지나가. 기가 막힌 거예요, 로마가. 그러니까 이거 텍스를 어떻게 걷냐, 우리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게 뭐냐? 그 지방에 전름뱅이, 그 다음에 뭐 애꾸는, 그 다음에 저기 뭐 이렇게 그 아래 그게 좀 다치신 분들, 그 다음에 키 작은 사람들, 키 작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주님이 만났죠. 있죠. 삭개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뽑았단 말이야. 그런 사람 말이야. 야, 우리한테 요것만 가져와. 그 나머지는 네가 먹어 그랬어요. 사회에서 구박받다가 찬스가 와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인간 취급도 못 받다가 이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그전에는 결혼하려고 그러면 저 가난뱅이, 저 병신, 저 등신 절대 결혼도 못했어. 근데 이제는 세금쟁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들이 막 살려요. 그냥 돈이. 그러니까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로마 욕을 피해가지고 숲속으로 갔어. 근데 그 숲속 한가운데 이 사람이 의자 놓고 앉았다가 한 마리 내놔 그런 거야. 이를 갈면서 한 마리를 뺏겼어. 풀 먹이고 돌아올 때는 다른 길로 오는 거야. 그래서 다른 길로 오는데 그 다른 길에 또 딱 앉았다가 또 한 마리 내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택시 거는 사람 얼마나 미워하겠어. 그 당시 유대인의 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응? 자, 이건 아직도 기록이 남아 있어. 네가 택시 거는 것들 죽이고 걸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큰일 하는 거다. 왜냐하면 택시 거는 사람 죽였다가는 로마가 악착같이 쫓아가서 작살을 내거든. 아작을 내거든 아주 그냥.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로마한테 돈을 바치는 사람들이야. 로마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택시 거는 것들 죽이고 안 걸리면 하나님들 큰일 하는 거다 하는 것이 아직도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 택스를 걷는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고개도 못 들어. 고개도 못 들어. 손도 못 들어. 고개 숙이고 앉아가지고 저 뒤에서 주여 이 죄인을 만나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저 택스 걷는 사람이 앞에서 두 손 들고 나 11조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교회도 짓고 뭐하고 어쩌고 지랄한 그 사람보다 더 의롭다라고 예수님이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누가복음 18장 13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봐. 성경은 주일날 교회에 끼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읽으시는 거야. 교회 갈 때는 전화기 가져가서 읊어 그냥. 그러나 집에서는 펴놓고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읽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겸손하다는 거 하느님 앞에서 바울 사도가 야 나는 베드로보다 더 못한 사도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내가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막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 앞에서는 내가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내 죄를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도 누가복음 18장 13번째 절에 택스 걷는 사람같이 우리도 우리 죄를 봤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못 봤으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권사, 장로, 목사는 뭡니까? 마귀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 교인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밤새 청소하고 새벽에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기도한다고 다 교회 와서 있는데 그 교인들 보는 앞에서 밤새 청소하고 온 그 교인들 보는 앞에서 목사가 차에다가 골프채를 턱 끼고 나가는 그것을 볼 때 여러분은 그 교인들의 그 마음속에 못질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나쁜 것들아. 너희들이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슴에 못자국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있다고 믿냐? 거기를 따라 나가는 권사, 목사, 이 골프쟁이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믿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봤으면 그런 행동이 나는 큰 교회 목사니까 52평짜리 아파트 내라!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의 사택은 제2의 성전이라 이런 헛소리도 나오거든 지금. 이런 거는 진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걸 여러분이 봤을 때에는 우리 7080 가요 하나 기억해. 말없이 뻥 뚫린 내 가슴에 말없이 가버려. 대전발 0시 50분 가버려. 이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신학자들이 그럼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조물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힘이, 햇빛이 의인과 악인에게 같이 내리듯이, 비가 의인과 악인에게 같이 내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는 죄가 없다. 자, 요한일서에서 뭐가 나옵니까? 요한일서 첫째 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만약 내가 죄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백하면 사하여 준다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러면 빌립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빌립보예요. 빌립보서 2장 가보세요. 2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즉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품었던 그 마음대로 너희도 그 마음을 품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이게 강탈이 뭐야? 강탈? 라버리트.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과 동등함을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우리가 주 앞에서 겸손해야, 그 겸손한 그 최종 이유가 뭐냐?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죽을 때까지 겸손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맡겨졌습니까? 십자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갖다가 90도만 조금 한번 가서 옆에서 봐야 한번. 응? 오케이? 10절 11절을 조금 90도만 자, 가가지고 한번 이제 봐요. 어떤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모든 무릎이 우리 앞에가 아니라, 목사 앞에가 아니라, 장로 앞에가 아니라, 권사 앞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모든 입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와 당회장이라는 그런 헛소리, 무당 같은 소리 말고, 명성교회에서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게 하게 하려면 뭐예요? 우리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생각이라. 하느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시다. 즉 그리스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습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 죽을 때까지. 여기 하나 이제 굿뉴스가 있죠. 아주 굿뉴스가 있죠. 아주 훌륭한 뉴스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굿뉴스가 뭐냐게 되면 아주 좋은 기쁜 소식이 뭐냐, 나를 죽이는 거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만이야.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 이 세상에 몇 년을 사실 거예요? 80까지, 90까지, 100까지, 재수 없으면 120까지. 네?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나를 죽인다고 노력을 하면 하늘나라 가면 뭐가 돼요? 내 상에 기다리고 있죠. 굿뉴스가 뭐냐 그러면 우리 살아있을 동안만 내 욕심을 죽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거 좀 누르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아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내가 믿는 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우리가 일단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뭐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과 싸움을 하면서 그 싸움했던 그 노력만큼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있을 것이요, 큰 상이 있을 것이요, 큰 집이 있을 것이요, 그 이후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태양도 필요 없고 빛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오니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땅에 있어서 에덴 동산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0배 더 멋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요거 120년 이거 말고 영원히. 그런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지금 여러분께서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귀 새끼의 종이 돼서 목사, 장로, 권사를 할 건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돼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요때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냐. 오늘의 이게 18과 1부의 결론 말씀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진다는 게 과연 어떤 뜻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어려운 것들 이해하려고 추측하지 말고 유튜브 찾아봐야 별 희한한 것들 많아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보고 따라해 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해서 우리가 이걸 실생활에 옮기려고 할 때에 우리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때서부터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6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이 그 앞에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에 누구가 어떤 것이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했나이다. 아버지요, 그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외쳤는데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제 이거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 노력이 옮겨질 때에 6월절에 십자가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그 가정에 그 마음에 그 문설주에 발라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들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